어느 날 낙서를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걸 써놓고 굉장히 대견스러운 거야. 뿌듯해. 아, 맞아. 나는 지금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이게 40대 초반? 한 중반쯤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낙서하면서 그냥 우연히 쓴 글이었어요. 나는 지금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시골에서 태어나서 견문 없이 본 거 들은 거 없이 컸는데 내가 발견하고 나에게 온 이 진리, 깨닫는 기쁨, 또 나누는 삶, 이게 너무 나는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유스럽고 풍성하고 그 언어의 맛, 존재의 기쁨, 명상, 또 도를 전하는 기쁨, 전도의 기쁨, 환희, 또 수련을 만들어 가는 것,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거 감히 내가 상상을 안 했었어요. 아, 정말 나한테는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이 왔구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이 왔을까? 아, 나는 운이 좋았구나. 그럼 무슨 운이 좋았을까? 그래도 나를 중학교를 보내주고 학교를 보내준 부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 시골 동네에서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의 운이 좋았어요. 왜? 하여튼 학교를 보내줬으니까. 또 나한테는 무슨 운이 있었을까? 아, 선생님 만나는 운이 있었구나. 이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의 삶은 없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관계를 저한테는 없죠. 이런 관계가. 아, 나한테 선생님 만나는 운이 있었구나. 피카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을 만나서예요. 물론 부모님이 선생님이었고요. 미술 선생님이었고요. 또 선생님 만나서 그래요. 어느 친구를 만나다 어느 선생님을 만나고 어느 선생님을 만나다가 어느 친구를 만납니다. 마이클 조던 고백합니다. 자서전에서 자기가 그렇게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버지가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랬다.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왜? 너는 수비를 못한다. 수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공격만 할 겁니다. 근데 가드로 자꾸 내리고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독하게. 근데 조단도 그렇고 조단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 코치한테 고백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훈련을 시켜줘서 지금의 조던이 됐다. 농상성당에 갔을 때 함께 들어간 우리 일행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그런 속에서 저의 궁금함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 르꼬르부제가 누구야? 그래서 그때 같이 한 여행 그 건축가한테 최삼영 가을바람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귀에다 대고. 르꼬르부제 선생님은 누구예요? 왜?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건축이 나온다는 거지. 자, 오늘 만나는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선생님 만나는 거거든요.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6달 위인 이종사춘간이라고 할까요? 형쯤 되는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선생님이 제자한테 선생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장면. 선생님이 제자한테 선생님을 소개하는 장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선생님을 소개하는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 아, 살고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삶이 왔을까? 아, 나한테 운이 있구나.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운. 또 선생님 만나는 운. 저는 이병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성경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봤을까? 내 친구들처럼 보고 있었겠죠.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언어를 쓰면서 그런 사회인식과 인간의식과 인간에 대한 관계 기술과 우주를 그렇게 보고 살아갔겠죠. 문화와 예술도. 근데 이병렬 선생님을 만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을 만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2학년 편입학을 하고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학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갈 수 있어? 그랬더니 3학년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특강인데 가만히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2학년도요. 그래서 따라서 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리지를 않나요. 제일 앞에 가서 앉으면 들린다고 해서 제일 앞에 가 앉았죠. 그때 왜 이렇게 침이 튀는 거야? 왜 이렇게 침이 튀어? 근데 막 액센트를 막 끝에 에이쌍 하고 욕도 넣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놈들처럼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내고 너네들은 헌금을 받고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야. 아모스 특강을 했는데 성경이 전혀 다른 책인 거예요. 기존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하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보다 조금 더 늦게 되지. 이제 겨울방학 직전에 구약학 특강이 끝나는데 개인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 교수님처럼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처럼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본에 예수전 연구 좀 하지 그래. 그분은 말투가 빨라요. 예수전 연구 좀 하지 그래. 장티푸스를 앓으셔서 발음이 조금 세요. 예수전 연구에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래? 그러면 다음 주 여기서 만나자고.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방학 전후로서는. 다음 주에 만나서 그 잔디밭 위에서 만났는데 그 가방에서 이렇게 양면괴지, 옛날에 양면괴지라는 거 있었죠? 편지지. 양면괴지에다가 책 목록을 써서 이게 나한테 주는 거.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고 말하자고. 봤더니 24권의 예수전 목록 책을 쫙 쓴 거야. 르낭의 예수전, 슈바이처의 예수전, 역사와 해석, 안병무 등등 해가지고 24권의 예수전 목록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 그 중에 몇 권을 사서 방학 때 읽는데 한 3권째 읽었나요? 특히 르낭의 예수전을 읽고 났는데 내가 알았던 예수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예수가 아니야.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친구들한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으니까 뿌리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냐면
예수의 눈빛, 갈릴리 호수에서 앉아있는 그 예수의 고독, 예수의 숨결이 물론 내 식대로지만 느낄 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해석해보면 신적인 예수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예수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좀 뒤로 쳐져가고 예수의 모습이 온 거예요. 한 인간으로. 근데 너무 멋있어, 예수가. 남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멋있게 와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더 이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선생님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 군산에 사셨는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친구 꼬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군산시 영동 그 금은방 거리에서 금은방을 하셨거든요. 사모님이 서재로 저를 인도를 했는데 2층에 서재를 올라가는데 그 책 냄새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삐걱삐걱하는 그 계단 올라가는데 한겨레 신문 창간호부터 쫙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제 큰 방에 있는데 그 당시 한 3, 4천 권 정도 책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서상도 받으셨어요. 군산에서. 근데 그때 인상적인 것은 책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왜 책상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는 책상이야. 일반 책을 읽는 책상은 또 따로 있어요. 이병현 선생님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독학하셨습니다. 근데 45살에 이스라엘 유학을 가거든요. 가는 동기 중에 하나는 금은방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금반지를 반돈을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반돈이 어딨냐, 결혼 반지가. 그래서 좀 맞춰줬어요. 근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구두가 뒷굽이 없어요. 다 달아서. 그 옛날에는 쇠 징을 달았었거든요. 징, 짜크닥. 그래서 구두를 하나 맞춰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태영이었어.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우리나라 농촌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번성된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예요. 덴마크에 편지를 해서 덴마크 유학을 가게 돼요.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다가 농업을 공부하고 싶은데 또 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이 장학금을 보내서 이스라엘까지 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다가 옛날에 나한테 은혜를 줬던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구두 맞춰준. 그래서 이병렬 교수님한테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냐 해가지고 그분의 추천으로 이스라엘 기프츠 가서 5년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의 대가가 돼서 거기서 침례신학대학 학장을 이스라엘 농장에서 기프츠 농장에서 만나는 바람에 소개해가지고 침례신학대학 강사로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대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나 뭐 이런 게 유행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냐. 성경 속에는 역사가 있고 여자의 한이 있고 남자의 고독이 있고 왕의 술수가 있고 백성들의 원망이 있고 그런 책을 읽어야 그런 독서를 해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이것만 읽고 있다 그래서 그게 보이냐. 그건 미신이다. 결혼 주례를 이분이 해주셨고요. 해마다 이제 본편님하고 크리스마스가 스승의 날이 되면 이제 찾아뵈러 가죠. 가면은
성경책을 펴놓고 기다려요. 준비한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막 말을 하셔요. 새로운 발견을 막.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이제 밥값 했어? 밥 먹으러 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저희들이 부고를 듣지요. 돌아가셨다고. 이제 스승의 날이 돼도 군산으로 못 가고 군산 생각만 하고. 근데 이병리 교수님이 이제 종종 여기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중에 가장 기뻐했던 일은 소설 요한복음을 썼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전을 무지하게 연구했고 읽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이병렬 선생님의 예수전이 나오기를. 그래, 그렇게 써달라고 해도 너무 많이 아셔서 못 썼어. 너무 잘 쓰려다가 못 쓰셨어요. 근데 그냥 잘 모르는 제가 썼는데도 저는 내가 쓴 책을 한 번 다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병렬 선생님은 3번이나 읽으셔서 칭찬도 해주셨지만 어느 부분을 다시 2판 3판이 나오면 이걸 넣으면 어때? 이 얘기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 요 테마를 하나 더 넣어주면 책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메모까지 해주셨었어요. 저한테. 산다는 건, 그것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 변화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문가예요.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선생님을 못 만나면, 도인을 못 만나면, 전문가를 못 만나면 내가 전문가 될 수 없고 도인 될 수 없고 선생님 될 수 없어요. 학생이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어느 부분에 나는 도가 트고 싶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도인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우리 노정 선생님 붓글씨 써준, 여기 서유당 조양서원 써준 노정 선생님이 뭐 자기 사람들 말로는 한국의 5대 서예가를 꼽으라면 꼽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생님을, 지금 선생님을 안 만나고 다 그 선생님을 만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판단으로는 그 선생님이 늙어서 오래 지도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 선생님은 젊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한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갔으면 그 선생님 제자라고 자기가 불려줬을 텐데 평생 자기는 이 선생님 제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핵심은, 변화의 핵심은 선생님 만나는 거다. 예, 저에게 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만난 건 일생일대의 변화입니다. 그냥 목회자 모임에서 만나던 이종원 목사님을 이제 1987년 1월 달에 정태기 목사님하고 함께 만나게 돼요. 5박 6일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얼마나 이 집단 상담에 제가 매료가 됐냐면,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5박 6일 만에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늘 변화에 대한 제 안에 욕구가 있어서 찾으러 다녔는데, 야, 이거다 싶더라고요. 아, 이거다 싶어. 이분들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못 만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못 만났을 것이고, 지금 수련장 못 만들었을 것이고, 레드도 안 됐을 것이고, 그림책 마을도 안 됐을 것이고, 저의 일생일대의 변화의 핵심은 집단 상담, 그 선생님, 이종원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만난 거예요. 또 한 분의 선생님, 도한호 총장님인데, 이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시나 문학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고요.
이분은 늘 가난한 자 편이었어요. 없는 사람 편이었어요. 약자 편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사고 치는 애 편이었어요. 사고 치고 잘리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구조학을 제가 모르시던 시절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이 무지한 사람들을 그냥 무지한 채 해서 혹세무민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런 큰 구조학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그런 문학을, 시를, 그런 인간애를, 따뜻함을 우리 도한호 총장님 만나면서 만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 나는 시골에 가서 작은 십자가를 세우리라. 흑벽돌로 작은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 작은 십자가를 세우리라. 십자가로 사람을 겁주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흐르는 시였어요. 나는 어느 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울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는 말을 듣고 나는 울었습니다. 이런 시를 만나게 되죠. 그분의 시들이에요.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제 80이 돼서 요새 코로나라고 해서 외출을 자꾸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같이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정말 특별한 만남은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자려고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도한호 총장님, 그 당시 교수님, 도한호 교수님 목소리예요. 아유,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왔지? 그러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왔지.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 잠자고 있고, 저희 집사람 같은 신학교 동기라서 제자죠. 있는데 그 도한호 교수님 오셔서 하는 말이, 그때 저희들이 그 유치원의 전신인 어린이집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렇게 매매 판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어떻게 그게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것을 듣고 교수님한테 그거 팔면 안 된다고, 걔들 그거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시내에서 유성까지. 그때는 그게 먼 거리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장길섭이를 아는데, 장길섭이는 평생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사람이다. 송사모,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나중에 애들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돼. 나이 마흔이 더서 돈이 없으면 추잡해. 그러니 어린이집 팔지 말고 어린이집 운영해. 새벽에 와서 해주신 말이에요. 세상을 먼저 가보신 분들이라 아셨겠죠. 걱정이 돼서 오셨죠. 지금의 제 삶은 이런 선생님 만난 덕에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들으라고 하면,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책을 만났는데 제목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어? 근데 그걸 딱 폈죠. 폈는데 그때 처음 딱 들어온 게, 이제 중간에 차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권두원을 읽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기는데 딱 걸려드는 문장이 우리 수련회 때 많이 쓰는 말. 어머니가 낳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난 나라야 진짜 나다. 이게 탁 앞에 딱 뜨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넘기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예수가 마리아를 낳은 날이 크리스마스다. 와. 그래서 제가 저자 프로필을 봤어요. 봤더니 2대 교목실장을 지내셨고 목사님이시고 철학과 교수였고 까치 출판사에서 나와서 까치 출판사로 전화를 했죠. 전화번호 안 알려주잖아요. 하나 정보 줍시다. 영국가 계시다. 그러면서 정보 하나를 더 줬어요. 풍만 출판사에서 김홍호 선생님 책 전집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풍만 출판사로 전화를 했죠. 예, 한 달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것이 사색 시리즈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때 교회가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을 주문을 해서 점심 먹고 공부를 해서 그게 나로서는 최초의 인문학 공부였어요. 그게. 저는 종교 따로, 과학 따로, 예술 따로, 문학 따로, 철학 따로, 따로따로 했어요. 현존, 각존, 그리스도 연결이 안 됐어요. 부활, 영, 공 연결이 안 됐어요. 내 머리에서는. 그냥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가다가 길이 막혀서 그냥 따로따로야. 근데 이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은 넘나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도통한 거지요. 길과 길을 연결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지. 넘어가는 거지.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오전 10시예요. 그럼 나도 일요일 날 10시면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의 강의를 녹음하는 누가 있다고.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어요. 전화했죠? 녹음하셨다며요? 예. 그럼 테이프 많으시겠네요? 많습니다. 그걸 저한테 좀 몇 개 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필요하면 와서 녹음하셔요? 하고 싹 끝내. 아주 쌀쌀맞게. 아, 이분의 강의를 못 듣나? 그래서 이제 사색 시리즈만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누가 왔어요. 연락이. 그분의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시설을 갖춰서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배태승이에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차로 한 차를 싣고 내려왔어. 나한테 그 퍼트리라고 사람들한테 퍼트리라고. 그래 그때 그 여러 가지 강의 중에 근사로 강의를 들어요.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 강의를 들으려고 녹음기를 샀어요. 옛날 그 테이프에 리피트 4초 리피트 8초 리피트 있죠. 누르면 8초간 계속 반복되는 거. 새벽에 기도하고 리시버를 끼고 노트를 딱 펴놓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사로 강의를. 그리고 메모를 했어요. 그게 제 최초의 동양학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학의 바탕 위에 철학의 문을 지나서 종교의 세계를 열어 예술로 꽃을 피운다. 나 같은 석두가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 김홍 선생님 강의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장을 만날 때는 막 가슴이 뛰어. 잠이 안 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잘할 수 있나. 이건 그냥 몇십 년 혼자 공부해도 못 만들 어느 세계를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사색 시리즈를 찍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돌풍님 있을 땐가? 네, 그렇습니다. 서울로 찾아뵙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색 시리즈를 20% 확대해서 옛날 책이라 너무 글씨가 작아서 확대해서 1000지를 찍어서 그러니까 1000질이라고 그러면요 10,000권이에요. 10,000권.
그렇지? 10권짜리 1000질이면 10,000권 맞죠? 예, 10권짜리 한 질에 1000세트를 찍었으니까 그때 많이 행복했어요. 아, 이런 책이 나간다. 어느 정도 그 책을 애꼈냐면요. 나중에 우리 아들 미국 유학하면 내가 할 말은 없고 가서 이거 읽어봐 해서 책보로 싸놨었어. 책보로 이렇게 올려놨었어. 이건 우리 집 가보다. 자, 산다는 것, 변화. 여러분들에게도 변화의 핵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행동했을 때일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고, 일을 벌였을 때고, 움직였을 때예요. 움직이지 않는 한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빨간 양말이었어요. 자, 변화, 인생 변화. 아침 햇살의 인생 변화의 핵심 두 번째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내가 이병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성경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집단 상담. 이종원 박사님, 정태희 박사님을 내가 선생님으로 못 만났으면 내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겠죠. ALP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삶의 질 향상센터도 안 나왔을 것이고 예, 또 시를 읽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열어주신 분 동아로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또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예술 따로따로 살았는데 그걸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우리 김호호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나한테 왔었을까? 예, 사람은 혼자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삶은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그 관계 중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은 스승과 제자. 자, 학생과 스승. 산다는 건 학생이 스승을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되고 그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만나서 선생님이 되게 하고 가고 이게 인류 문화의 흐름이에요. 자, 고려 청자의 기술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청자 기술이 없어서 끝인 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있었습니다. 제자가 못 받은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누가 완성하냐? 제자인 바울이 완성합니다. 제자가 없었으면 그 도는 그칩니다. 공자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만들어 완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동행이에요.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네 선생이 아니다. 저분이 네 선생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두 제자는 아주 멋있어요. 요한이 하는 말을 뭐하고? 듣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분이 너의 선생님이다. 자,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은 거예요. 먼저 물은 거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어요. 물음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네들은 뭘 찾고 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더 멋있습니다. 라삐님,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기가 막힌 화두가 오고 갑니다. 무엇을 찾고 있냐 물으면은 저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래요? 하고 돌아가셨을 텐데 아주 멋집니다. 라삐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네요. Come and see. 와봐라. 보고 오라가 아니고 와서 봐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식에 가지 않는 한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여기 장군봉이 있는데 아침 햇살이 장군봉에 있는 아침 햇살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장공봉에 가는 것. 맞아요. 더 쉽게 말하면 80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80대가 되지 않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와봐라예요. 그 선생님의 경지는 그 선생님의 경지에 갔을 때만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냅니다. 예, 그와 함께 지냅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오후 4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계산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어 이렇게 하는 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둠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밝음부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개념이 어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묘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동네 뒷곁에 있고요. 이 사람들은 동네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 뒤에 삶이 있다. 죽음 뒤에 삶이 있다. 이런 상징을 표현한대요. 동네 입구에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가 나오고 우리는 동네가 있고 동네 뒤에 무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그래서 오후 4시는 출발의 시간, 변화의 시간, 전환의 시간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자, 이제 그 도는 빛은 형제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다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야, 선생님을 만났어 내가. 자, 인생의 핵심 선생님 만나는 것. 나한테 선생님 있는가? 예,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친구들은 다 있습니다. 자, 나한테 선생님이 있는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선생님 만나서 그때 그 선생님 만나서 그 도인 만나서 그 전문가 만나서 자, 전문가 시대라는 말은 도인 시대라는 말인데 도인이라는 말은 도통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붓글씨를 만나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하면 붓글씨 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삶의 기술 어떤 것을 도를 통해야 되겠다. 도인 찾아야죠. 도인 찾아서 도인 만나는 거. 전문가 찾아서 전문가 만나는 거. 선생님 찾아서 선생님 만나서 내가 어느 날 선생님이 되는 것. 이게 인생 여정이다. 자, 내 인생의 변화의 핵심 그 둘. 선생님 만나는 것. 그 선생님 만난 덕에 아, 나는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선생님 찾아서 선생님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습니다. 먼저 나시고 먼저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잘 따라가면 배우면 그런 학생이 되면 나도 어느 날 선생이 되는 것. 아, 이게 인생이네요. 저에게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열어준 이병렬 선생님. 집단 상담 마음 세계를 열어준 이종원 정태기 박사님. 문학과 구조학과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셨던 도하나 총장님. 과학과 철학과 예술과 종교가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통하게 해준 김호 선생님. 예, 또 그 밖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덕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이 함께 서 있는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모습,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생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